올해 3일밤 예배는 예배로도 드리면서 구역장님들에게 같이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 성경 공부 및 말씀을 총회에서 난 본과를 따라 하는데, 이번 총회 1년 본과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계속 보시는데, 여기에 장점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 1년 안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보는데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건 구절마다 개인적, 직접적 적용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매번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 유익은 종말의 때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을 가지면 어떤 이단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전체 틀, 전체 그림 안에서 성경을 보고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들으면 이건 이상한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 정도는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이렇게 1년 같이 말씀을 보시는 게 매우 유익한 그런 일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 같이 들어 아시는 것처럼 창조부터 시작하여 타락, 부속,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창조, 타락, 부속, 완성.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기억했다 따라 보시면 됩니다. 창조, 타락, 부속, 완성. 같이 하십시다. 시작. 창조, 타락, 부속, 완성. 한 번만 더요. 창조, 타락, 부속, 완성. 이 부속은 다른 말로도 쓰여집니다. 부속을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건데 회복이라고도 하고 새창조,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이 같이 나누어서 같이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세계관이 뭔지에 대해서 전체 얘기를 했고, 창조, 타락을 조금 이야기하고, 부속을 지난번 강도사님 잠깐 맛보기하고, 다시 오늘 창조로 돌아갑니다. 창조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아마 이렇게 보실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상보합니다. 어떤 거는 겹치고 어떤 거는 이야기 못했던 게 누군가에서 또 이야기되고,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 하셨던 거를 제가 겹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부족한 걸 제가 하기도 하고, 제가 못했던 거를 두 분이 하기도 하고, 오늘 그러니까 쭉 직선을 쫙 가서 한 번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용수철 스프링 돌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또 그때 잊어버릴 만한 걸 다시 하는 거. 이건 교육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되뇌이고 되새겨보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저희가 저번 2번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못했어요. 근데 김 목사님 좋은 제안을 하셔서 성경 말씀 암송을 하는 거를 외우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하는데, 그냥 외우는 것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잘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우리가 하고 나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제일 중요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맨 앞에 있고, 근데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만 하면 우선 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1장 26절의 뼈대가 되는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그들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외웠는데 잊어버리면 저도 보고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인가? 그들로입니다. 그냥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터이니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조금 잘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먼저요. 제가 할 때 잘 듣고, 저도 못하면 볼 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제 뼈대고 여기 끼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앞에 오늘 여러분 궁금한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앞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그들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로 이제 바다와 하늘과 나옵니다. 먼저 밑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나중에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도 한번 보고 할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들로부터 하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칠게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예,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도록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창조인데요.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차이냐면, 창세기 1장은 제1일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세기 2장은 7일째 될 때 하나님의 안식하십니다. 안식하시고 나서 똑같은 창조를 되풀이하는 것, 이게 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중 창조다 뭐 얘기한다든지 뭐 모순이다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아니라 똑같은 창조인데 요번에는 그 시각을 좀 달리해서 창조 이후 안식 이후에 이 창조된 것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는데, 그 초점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이 사람 창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치 뭐 TV나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은 쭉 이렇게 돌아가며 전체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를 쭉 당겨가지고 누구를 가깝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첫날부터 6장에 쭉 창조를 보여주다가 마지막 2장에 가면 하나님 안식함 가운데 사람 창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고 줌인처럼 꽉 끌어올려서 거기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거하는가? 에덴 동산에 거하고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이지만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걸 선악과 명령을 따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 아담에게 주셨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진다. 이 정도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일 중요시 여길 게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두 번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 창조, 아직 타락 전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타락도 했고 구속도 했는데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히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 더 그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조되었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게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다른 것인가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 터인데 우선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가면 복잡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다 할 이유가 없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 공과 책에도 있어서 구역장책을 구입은 안 하십시오. 보면 형상은 원어적으로 첼레 해서 이미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데모트에서 닮음, 유사성 그런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저 별 차이가 없다. 목사님 이야기지 성경이 그걸 지지해 줍니까? 늘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고 강의를 하셔도 본인 신학과 본인 생각인지 성경이 그걸 지지해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상 모양은 같은 말을 우리말도 두 번을 쓸 때 같은 말을 웬만하면 안 쓰고 반복을 피하려고 다른 말을 쓰는 것처럼 형상과 모양을 쓰고 창세기 1장 26절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 27절을 보실까요? 암송은 안 했지만 27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되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는 형상만 나와요. 모양이 따로 구분되어 나와야 되면 형상이 나오고 모양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형상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굳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하여튼 형상과 모양 구분합니다만 그럼 타락한 다음에 형상과 모양이 구분이 되는가? 창세기 9장 6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고 또 형상은 타락이 이 형상의 그 중요한 걸 파괴했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지만 무능 상태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 이게 타락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향성의 왜곡입니다. 방향은 타락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던 걸 타락하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졌어요. 자기애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비틀어진 왜곡이 바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면 모양에 대한 말씀보다 형상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오고 특히 창조, 타락, 구속 또는 회복, 새창조, 재창조할 때 회복, 구속, 재창조에 해당되는 모든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모양이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모세의 수건과 더불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정말 어떻게 되는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골로새서 기독론에 대해서 잘 나오는 말씀도 역시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로 나와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 따로, 하나님의 모양 따로 우리는 지어진 건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같은 말을 쓰지 않고 썼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면 성경으로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른 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인격성과 관련되는 건데 지정의라고 제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관련되어 있고 판단, 분별할 수 있는 것, 정서적인 것, 감정과 관련되는 것, 의지, 행동에 대한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해왔던 건데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온전치 않습니다. 사실 이것에 의해서 일단 질문도 답을 하겠는데 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고 또 감정 의지를 따라 자기가 순종,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 공과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데 관계입니다. 관계. 이따 우리와도 관련될 텐데 관계는 바로 사랑과 존중.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에 종속되지 아니하시고 구별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갖고 계신 성품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서로 동등되시나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어떤 유전인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사랑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근데 이게 타락하고 나서 깨졌어요. 타락하고 나서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따 또 얘기되면 하겠는데 특히 부부 관계에서 가장 사랑했던, 근데 겹치기도 하겠는데 우리 김 목사 하신 거하고 가장 사랑했던 이 관계가 깨지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집니다. 하나님 말씀 향했다가 위로 이게 나에게로 향하면서 방향이 틀려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정의도 되지만 관계적이다.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세 번째를 제일 지지해 왔던 건데, 그게 뭐냐면 사역적 측면입니다. 사역적 측면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 통치.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통치, 다스림이 폭력, 폭군처럼 내 마음대로 막 주장해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걸 지으시고 하나님 주권자고 창조자시니까 마음대로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잘 보존되고 잘 그렇게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인데, 바로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이 피조물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조물을 다스렸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이 돼서, 하나님 청지기가 돼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자기에 다가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며 다스리게 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권한을 위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밑에는 믿음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지정의, 이성, 감정 또는 의지, 이게 첫 번째 전통적인 거고, 두 번째는 관계성, 삼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유전자로 되어 있는데 타락으로 이게 이렇게 왜곡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막대해라, 폭력을 행해도 된다, 잡아먹어라, 막 그렇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존하고 유지하고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밑에 이 피조물은 하나님 대리인으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얘기돼서, 그럼 하나 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만. 우리는 누구냐? 여기 우리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관계성을 말씀드렸는데 서로 동등된 분이신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런 것. 이런 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한 일을 할 때 동등되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새들 짓고 나서 오늘 질문 우리 공부가 있죠.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은 이거 있습니다. 본문 이해 다음에 말씀 속으로 1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삼위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늘 서로가 있어요. 서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예요.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같이 모임 가운데 해야 될 건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서로가 들어갑니다. 먼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아담이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행위가 의미하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관련되면 먼저 지정으로 볼 때 이성적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먼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분별하죠. 아, 이렇게 종이 다르구나. 이렇게 표지를 갖고 서로 다른 것을 분별할 분별력이 그에게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렇게 종과 종으로 이렇게 속과 속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준다. 이게 너무 대단한 겁니다. 창조 행위입니다. 거의 창조 행위.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말을 하나대로 만들어낸다. 그 논문을 쓸 때 정말 좋은 논문 중에 하나는 용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가 받아들여져서 학계에 그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건데 용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아담은 그 미리 있었던 언어들이 아니잖아요. 오고 나서 너는 새 중에 이름을 어떻게 하고 너는 뭐 동물들 중에 이름을 어떻게 하고 이름을 지어준다. 바로 이런 것들은 지성, 이성을 통해 하는 것이지만 또 이 어떤 특성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독특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다 이름을 지어주고 짝짝이 있는데 본인만 없는 겁니다. 본인과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종이 동물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잠깐 그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또 이해하시려면 동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동물들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9절은 동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각종 짐승과 각종 새도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렇게 지어졌다는 말씀의 창조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중에 중인 해가지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되 왜 짐승이 나오냐면 인간이 했던 행위 거의 창조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 창조를 하는데 이 짐승도 흙으로 지어졌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필이 나오는데 20절을 보면 오늘 말씀 있는 가운데 아담과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 다 이름이 있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게 배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셨고 또 잊어버리셨고 기억하시건데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필은 에제르 한 번도 들으셨을 텐데 에제르라고 하는 배필이고 열등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자는 남성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거기 속했고 열등하다라고 하는데 우선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필이 열등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서 있는 겁니다. 뒤에서도 아니라 앞에서도 아니라 마주 서서 도와주는 존재로서 에제르라는 말이 배필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배필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에제르라는 표현이 잘 나온 것이 시편 33편 20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도움이 에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에젤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시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밑에 보조하는 분,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강해야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배필이 열등하거나 보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70편 5절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여기서도 나의 도움이시오. 여기서도 에젤가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에젤가 나오는 대다수는 약한 자를 돕는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강한 자. 그렇다고 지금 아담이 굉장히 약한 자고 하와가 강한 자, 그렇게 또 막 갑자기 모든 걸 바꿔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들어왔던 중에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갈빗대로부터 나왔으니 더 약하고 보조 역할을 하고 열등하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을 돕는,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서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상호 존중,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인간도 남자와 여성으로 되어 서로 돕고 함께 돕는 존재로 지어진 게 창조의 원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틀어지죠. 완전히 뒤틀어집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런 찬양과 시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 저주처럼인데 저주보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 하와에게 주는 그 타락한 이후에 그 상태고 벌이면서도 그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타락 이후에 출산의 고통이 여성에게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가 합니다. 원하고 다스림. 이전에는 이 다스림이 똑같은 다스림이어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폭군처럼 폭력을 써서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하고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림이 되어야 됐고 또 그렇게 됐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이제 경쟁 그리고 싸움,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성도 남성에 대하여 한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 거기서 싸워 이기려고 하고, 남성은 이미 타고난 본성대로 남성은 또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운다. 이제 이런 것.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신혼여행 가는 자녀들한테 가서 죽어 지내지 말고 처음부터 잡아야 돼. 이야기를 딸이나 아들한테 하지는 않으시죠? 처음부터 확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 성경은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되고, 경험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폭력이 힘으로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 하게 되면 굉장히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줄줄줄 다 나오고, 말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말로서 남성 어버버버하고 에이 그러고 손으로 자기 자해하는데 여성은 다 이렇게 팩트를 가져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게 다 타락의 결과로 여성은 남성을 다스리려 하고, 나이가 지나면서 결코 이게 뭐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싸움에 이긴다, 그 다음에 뭐 연령에 의해서 장유에서 이긴다, 이거 결코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바로 타락의 결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될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이 가정에서부터 깨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스림,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함, 서로 경쟁력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함, 방법은 다를지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바로 이런 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함께한 가정에서 그러는데 다른 데 나오면 오죽 더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타락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그 에젤에 대한 건데요. 그 에젤도 바로 이 돕는 배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서로 돕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관계성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안에 서로 도우라고 주셨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목적입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입니다. 타락이 모든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이거나 또는 관계성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유전인자가 있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거나 또는 서로 다스림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듯이 청지기적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섬김이 다스림이기도 합니다. 그런 섬기라고 주셨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렸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이름 짓는 것과 그리고 에젤의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삼중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창조된 그런 모양인데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모든 게 파괴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되었는데 그것이 내게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알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는 체험했는데 여전히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갖고 가정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생각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그리고 내세웠던 것을 이제 돌이키며 다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 되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